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주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큰 축복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가 주 앞에 성회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한 주 동안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는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그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에 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비신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각 처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모여 예배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삼성교회 성도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위하는 성도가 되며 주를 믿지 않은 내 이웃들 삼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구 삼성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활성화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것만 이루면 하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되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생활 가운데 고백하며 삼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고백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병든자, 치료 중에 있는 자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넘어지고 시험에 든 자를 소망과 희망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믿는 자녀들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성도들의 걸음걸음까지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 세워주신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교회 부흥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능력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말씀의 은혜 역사 있게 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뒤에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데르센 동화를 먼저 한 편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다 삼성 유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 동화의 한 편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제 어미 오리가 있었고 알을 낳았고, 근데 그 알 중에 하나가 조금 더 크고 회색빛 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알들은 부화되었고 오리 새끼들이 다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회색 알에서 태어난 새끼는 남달리 못생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 오리 새끼들이 같이 자라나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너무 못생겼다고 그리고 몸집도 크고 막 이렇게 해서 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물들도 쟤는 이 다른 오리들하고도 생긴 것도 다르고 또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도 이렇게 인자함으로 부드럽게 대해 주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주변 시선에 환멸을 느껴서 오리가 그렇게 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어 놓으니까 지금 뭐 꼼짝도 안 하고 그러시네. 믿었던 엄마한테도 모질게 이렇게 배신감을 당하게 되자 이 상처받은 미운 오리는 무리에서 떠나서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그런 어떤 동물을 찾아가지고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동물들이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할 수 없이 민가에서 떨어져서 따로 살게 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 미운 오리 새끼를 거두어서 좀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또 이 애완용으로 있던 이 암탉과 고양이가 또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무지무지하게 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탄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못생긴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되고
어느덧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오게 되고 호숫가에 서서 자기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없는 겁니다. 물에 비친 모습이. 그 대신 멋진 백조가 한 마리 거기에 보이는 겁니다. 몇 번이나 돌아보아도 거기는 미운 오리 새끼는 없고 백조가 한 마리 보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자기가 백조 곤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백조떼가 정말 멋진 날개짓하는 백조떼를 보고 거기에 같이 합세를 해서 그 이후로는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뭐 너무 재밌어하네요, 그죠? 예. 앞으로 이 동화책을 하나씩 읽어드리든지. 예. 한번 이 안데르센의 동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처음부터 자기를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못생겼다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훨씬 달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안데르센 동화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의인화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인데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받고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인정받으려고 버둥거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누구인 줄 제대로 안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과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마음껏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 줄 제대로 안다면 지금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훨씬 다른 방법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얼마나 달라지는 삶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구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누구하고 하나가 되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저 24절까지 내려가면서 보면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중반부터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말로 꽉 차 있습니다. 뭐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할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는 부분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마치 우리끼리 제자들끼리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적으로 또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도 우리끼리 또는 제자들끼리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만약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이 기도문인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 기도는 주님께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됩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뭐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기도 안 드렸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제자들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서로 하나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냥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굳이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나는 떠나서 아버지께 가거니와 저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나니 하면서 뭐 마지막 기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기도 가운데 저들이 싸우지 말게 하시고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 기도 내용처럼 잘 지킨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제자들은 곧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 잡혀갈 때 두려워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지 뭐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떠나시고 이 자기들끼리 생각에는 이제 우리 인생은 별로 재미없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입장인데, 자기들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면 뭐 할 겁니까? 오합지졸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뭘 이룬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사람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미 없는 기도, 뻔한 그런 기도를 드리진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위대한 위탁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은 남겨두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위대한, 정말 최후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함직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고 싶고 또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가장 큰 축복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데, 뭐 예수 안 믿어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화합해봐야 오합지졸해 뭐 이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위대한 위탁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떠날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저 사람들도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저들도 당연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지금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와 하나 되었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하나이시니 당연히 저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있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들 안에 있는 것,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고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것, 아들의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위대한 위탁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역사가, 이런 섭리와 이런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죠.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1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같이 이제 이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아버지 안에 들어와서 저들은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으니 저들은 이제 3단 논법으로 보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내 사람이 되었고, 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것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결과는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인데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한 절 더 보면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이 나를 믿었으므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고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이제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위대한 위탁의 기도를 주님이 드리는데, 이 사람들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 후대 사람들이라도 이 복음으로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 안에 들어오는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이니, 아버지여, 이 위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미리 다 기도해 놓으시는 말 그대로 위대한 위탁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인데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명백해지죠? 21절 말씀은 딱 정리를 해줍니다. 저들끼리가 아닙니다.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짜그락 해봐야 뭐 얼마나 그게 큰
특권이 되고 뭐 그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위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의 신분을 확 상승시켜 버리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 안에 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같은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와 그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럼 신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는, 혹시 또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건 아니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신이 아니고 앞으로도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신은 창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만 삼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거룩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해서 이제 겨우 영생으로 옮겨진 죄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은 신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지전능한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강림 후에 지금부터 영생을 얻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명백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내가 생명도 이들에게 줍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이들에게 줍니다. 내 영광을 이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을 이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내 평강을 이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공유죠.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우리를 전지전능하게는 아니더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도움을 얻게도 하시고 얼마든지 공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분을 변화시켜서 이제 저주받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속하였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시기하고 부러워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이제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게 되고 아버지를 늘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분의 변화죠. 어떻게 함으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미 신비한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이 확실한 변화가 벌써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아직도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무너질 듯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좀 웃기죠. 그죠? 웃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와 하나 되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이걸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매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영생도 우리가 공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도 이제는 색깔이 다릅니다. 의미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땅에서 있는 더 이상의 고통에 휘말릴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일도 없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얻어서 주님께 훨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얻는 죽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일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대할 건가?
백조처럼 대할 거인 거예요. 우리가 미운 오리새끼입니까? 백조입니까? 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특권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면 이 세상이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잣대와 자기들의 환경과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압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치 평생 동안 자기가 미운 오리새끼인 줄로 알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에 눌려서 사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인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여기에 괄호 안에 1, 2, 3, 4, 5번까지 써놨지만 성경에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꽉 차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만 정리하면 한 5가지 정도가 정리가 됩니다. 이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양자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저희를 보존하여 주소서라는 겁니다. 저희를 보존하여 주소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 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지금처럼 더 살다가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이니까 늘 함께 하는 거죠. 늘 함께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함께 못할 때 있죠. 그죠? 나이가 들면 저 한 5m, 10m 떨어져서 가고, 그죠?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가 되는, 늘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할 수 없는 단절됨, 왜냐하면 심판주요 저주를 받을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일이, 제일 큰 괴로움은 바로 그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이 지금 뭘 부탁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같이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준다는 말은요, 이 원어로 볼 때도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위탁 강구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저들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오늘 말씀 17장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주님, 저 사람들 기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일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가 잘 될 때, 환경 가운데 잘 풀릴 때 얻는 그 기쁨이 많게 해주십시오. 이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저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누구 기쁨?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그 희열의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것입니까?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뺏을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쁨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그냥 세상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기쁨 말고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내가 공유하기 원하니 내게 있는 걸 저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저들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잠시도 떼지 말고 눈동자같이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했던 똑같은 내용이죠.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1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저 사람들 이제 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죄 용서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죄 가운데 헤매고 살아가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나가야 또 이 가운데 들어와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그것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저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벌이 따라오게 되니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니 뭐 악에 안 빠지면 되지 꼭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악에 안 빠질 방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표범이 스스로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고 구스인 이디오피아인이 자기 피부를 새까만 피부를 스스로 희게 만들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면 너희가 죄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 죄의 시험, 탐욕과 교만과 악함과 정욕과 온갖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행함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지언정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냥 밖에 내놓고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점점 더 악해지기가 딱 좋습니다. 제가 흔히 쓰는 예로 냉장고 안 넣고 생선 조각을 밖에 던져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상하기만 하고 부패하기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 내가 원래 뭐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죄 안 짓는다면 안 짓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죄에 자주 빠지고 시험에 자주 빠지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교만과 악함에 혹시 자주 빠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여 내 마음의 생각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주님께서 부탁하는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마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거룩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르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원칙과는 관계없이 구별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도 뭐 철학이나 또는 성현들의 말 가운데 좋은 말도 많이 있죠. 인간답게 바로 살아가야 될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것과도 구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서 나가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구별된 삶을, 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건데 세상의 원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유식한 말로 크리스토 센트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매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교훈을 주시고 잘못될 때 책망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바르게 하신 것, 다시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의로 교육하기에 정로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유익하니 뭐가요? 모든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고는 세상의 과학적인, 의학적인, 천문학적인 모든 다른 어떤 지식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저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들의 삶이 구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멸망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진리의 말씀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딴 거 쫓아가기도 있어요. 이상한 세상의 미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 건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오직 진리로만 주님께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들을 붙잡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진리의 말씀이 없으시는 우리는 그냥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부탁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떻게 보게 한다고요?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하사. 예수께서 지옥에 있겠어요? 천국에 있겠어요? 천국에 계시죠.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하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하사.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저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2장 6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 있는 곳에 저들이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그리고 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받지는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 신에 계시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그 얼굴이 빛이 나서 또 내려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적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반사되는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보게 된 일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까이서 보고 하나님 가까이서 늘 만나는 그런 모습일 때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심지어 내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까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지금 공유함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이것을 얻어서 살고 있는지 이 영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부요함이나 세상의 권세나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미운 오리새끼입니까? 백조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세상의 기준대로 오리새끼들의 기준, 세상의 다른 동물의 기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자기감에 빠졌던 이 백조였던 백조인 이러한 미운 오리새끼라고 생각했던 그 오리가 겪었던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대로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좌절감과 낙심과 비교의식과 교만과 모든 악함 가운데서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버둥거리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인 줄 안다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차원이 다른 것들을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에 판단받고 세상에 비교하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한 그런 모습 없었습니까? 이제는 어리석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르침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더욱 담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한 심령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잣대로 판단받고 세상으로의 비교의식 가운데 주눅들고 세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니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
함께 계시고 내 부비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이제로는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 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정한 예물을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고 작정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께로부터 공급받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 주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우리도 서로 간에 다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또 결국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상, 역대기하 읽으시기 바랍니다. 9주 10주차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10주차로 인해서 2022년도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정책에 따라서 70일 특세를 다 마치게 된 것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많이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고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데스다 선교팀 오늘 폐회성 부르고 이 자리에 곧바로 모이겠습니다. 정기교육위원회가 다음 주에
11월 정기교육위원회가 다음 주에 좀 땡겨서 모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 때문에 좀 일찍 모이게 되니까 교육위원들 양해해 주시고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 봉사는 제2남전도회입니다. 전도회가 나오는 것은 가능한 좀 많이 나오셔서 뭐 간식 서비스도 하고 안내도 해주시고 또 특송도 해주시고 이러면 또 그 전도회 전체가 적어도 그날만큼은 또 나오시고 이러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점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간식만 들고 와가지고 누가 뭐 간식 못 먹어가지고 여 나오는 줄 아나. 예, 그런 좋은 의미를 생각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기일 성도, 박은지 성도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계 소식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대구 동부노회 목사회 친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화요일 날 창녕 전국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대구 동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내일 불로교회당에서 10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봐주시고요. 성경 완독자 이영숙 권사님, 이학성 권사님, 최순영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패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